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20번째입니다. 실라.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실라입니다. 실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한 그런 사람이고요. 특히 오늘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읽었는데요. 이전에 16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 하나가 실라이고요. 실라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사도 바울이 문안할 때 그때 또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실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운동 중에서 뛰는 운동을 좋아하지 무거운 것을 드는 웨이트하는 운동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질이 되기는 글러먹은 그런 삶입니다. 운동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닮은 운동이 있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겠지만 그 믿음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또 가장 신중하게 또 가장 기쁘게 감당해야 될 것이 희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 중에 유일하게 희생이라는 말을 자주 유일하게 사용하는 야구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야구 아시죠? 방망이로 때리고 투수는 던지고 하는 그런 야구요. 여자분들 잘 몰라도 야구에 1, 2, 3루가 있고 홈으로 들어와야지 1점이다라는 정도는 아시죠? 그 정도는 아시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야구에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세 가지 정도의 희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자가 1루에 있습니다. 1루에 사람이 있어요. 우리 편에 있어요. 그리고 타자가 타격을 합니다. 근데 1루에 빠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2루까지 도루합니다. 룰을 훔치러 갑니다. 그때에 타자는 공이 스트라이크가 들어오건 볼이 들어오건 어디로 들어오건 상관없이 헛스윙을 해줍니다. 헛스윙을 해줘요. 그래야지 포수가 공을 잡고 던지는데 약간의 방해, 좀 시간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는 그런 플레이를 합니다. 두 번째 희생은 똑같이 1루에 있을 때 그리고 점수가 딱 1점이 필요할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점이 필요할 때, 그때 타자는 스윙을 하지 않고 공을 갖다 살짝만 맞춰서 그 앞에 떨깁니다. 이걸 번트라고 하죠. 그런데 그냥 번트라고 하지 않고 희생 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생 번트를 한 그 타격은 타자의 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루 주자는 2루에 가게 하고 타자는 아웃되게 하는 죽는 그런 희생을 합니다. 또 하나의 희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자가 3루에 있습니다. 이제 홈으로만 들어오면 이제 하나만 더 들어오면 1점이잖아요. 그때 타자 주자는 내가 잡히건 안 잡히건 상관없이 공을 조금 멀리만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공을 멀리 띄워서 칩니다. 그리고 아웃이 되는 거죠. 그럼 아웃이 되는 순간에 3루 주자가 태그업이라고 해서 홈으로 뛰어들어와서 1점을 냅니다. 이걸 그냥 플라이 아웃이라고 하지 않고 희생 플라이 아웃이라고 합니다. 희생.
그래서 야구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좀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희생을 하면 할수록 우리 팀은 승리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점수를 낼 수 있으니까. 내가 희생하면 할수록 우리 팀은 승리에 가까워진다. 내가 희생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워진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라도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신라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나와야지만 나오는 그런 어떻게 이렇게 곁가지의 어떻게 한 세트로의 그런 사람입니다. 더 크게 말하면 신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 희생했고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라가 리더십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고 조력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라는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예언자라고 성경에서 지금 우리 개정을 보고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예언자라고 등장하고요.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는 선지자라고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더구나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 판단하기를 신라는 뛰어난 설교가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사도 바울이 없었을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음에 분명하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인자의 삶을 살아도 3인자의 삶을 살아도 사도 바울의 그늘에 밑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도 신라가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생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라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아실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빌립보라는 곳에 가게 되고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고쳐주고 그 여인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간수장이 회개하고 그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노임을 받는 그 사건.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다 아는 사건이죠. 이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된 원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도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뭐 아시아라고 해서 동북아시아는 아닙니다. 중국, 한국, 일본 이쪽은 아니에요. 이거보단 훨씬 더 안쪽에 있는 아시아, 중동아시아 뭐 이런 쪽이었을 거예요.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동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동쪽으로 가려던 이 계획을 틀어서 서쪽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죠. 첫날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자신을 고쳐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절하죠. 거절해요. 사도 바울이 거절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 시내가 한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멀죠. 뭐 1시간 2시간 걸려서 가는 뭐 그런 길도 있고요. 멀어요. 그런데 옛날 도시는 걸어 다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한 바퀴 돌아도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 짧은 곳이에요. 빌립보 지역을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매일 다녔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다닐 때마다 귀신 들린 여인을 보지 않았을까요? 귀신 들린 여인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행색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 또 전도도 사람들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 갈 테니까 사도 바울은 매일 이 여인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을 매일마다 보다가 이 여인이 매일마다 간청하니까 어느 날 며칠 후에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왜요? 이 여인은 노예였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을 전보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채를 받아서 수익을 얻었던 주인이 관아에다 신고를 한 거죠. 사도 바울 때문에 내 수입이 끊겼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관리들에게 데리고 오고 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6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를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틀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난 부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넘쳐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이라뇨. 심하게 매질을 당한다니요. 여기서 심하게 매질을 당한다라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맞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시게 했으면 선한 일들만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과 고초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에 성경은 바울이 그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했더라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뭔가 좀 이상하죠? 여기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했다라고 기록해요. 바울 혼자 하지 않았어요. 실라가 같이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꿈을 본 사람, 계시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실라는 봤나요? 듣기만 했죠. 몰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냥 따라다닌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안 좋은 결과, 고난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신라는 그 마음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생길 수도 있어요. 짜증 날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죽도록 맞았는데 그 밤에 찬송과 기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삐져가지고 등 돌리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혼자 기도와 찬송을 하고 신라는 삐쳐가지고 등 돌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밤새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 같으면 신라가 신경 쓰여가지고 신라 위로하느라 그거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다 관뒀을 것 같아요. 찬송하다 기도하다 마음이 자꾸 쓰이니까, 신경이 자꾸 쓰이니까 신라를 위로하고 신라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신라에게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그 밤을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라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는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밤이 되었고 그 밤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혼자 그곳에서 그냥 가만히 그곳에서 그냥 찬송과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라라는 동역자, 실라라는 조력자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닌 실라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밤에 일어났고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역사 때문에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라는 그저 도우미가 아닙니다. 그저 사도 바울의 그런 조력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자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사역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라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같은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축복을 주고 함께 안아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목동 사랑교회의 귀한 교우들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었더라면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절망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
함께하는 우리 교우 아무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에서 기쁨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 고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고, 이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이기고도 남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강남구 삼성동에서 한 2년 동안 사역한 적이 있어요. 초등부 사역을 했는데요. 당시 초등부 부장 선생님은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아주 수더분하신 분이에요. 키도 좀 작아요. 한 150 얼마, 160이 안 되시는 작은 키인데 머리는 이게 잘 깎지 않아서, 많이 깎지 않아서, 자주 깎지 않아서 좀 항상 좀 약간 좀 지저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리고 수염은 깎기는 하는데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수염이 좀 많이 나면 이 수염 자국이 좀 지저분한 그런 얼굴이었고요. 매주 양복을 입고 오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만 설명해도 아실 거예요. 양복은 양복인데 작업복 같은 양복. 아세요? 예, 뭐 찢어지고 남루하고 이게 아니라 아래 위 잘 맞지도 않고 구색도 안 맞고 그 안에 셔츠나 이런 거 입지 않고 넥타이 매지 않고 그냥 대충 뭐 라운드 티나 그냥 티셔츠 입고 이렇게 오시는, 그냥 아주 그냥 수더분한 그런 분이에요. 그렇다고 이분이 뭐 가난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예, 이분이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집도 꽤 괜찮게 사는, 강남구 삼성동에서 제 집 갖고 살면 뭐 그 정도면 잘 사는 거죠. 뭐 이런 분이었는데 그래도 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은 주머니를, 지갑을 잘 열어서 잘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는 그저 아끼기 위해서예요. 그저 내가 뭐 구두쇠로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아끼고 사는 것이 내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차도 한 15년 된 차, 제가 초등학교 때 나온 차, 지금도 소나타가 나오죠. 소나타 처음 나온 그 차 바로 위 차, 한 15년 정도 된 차. 이게 굴러갈 수 있을래나? 옛날에는 차 10년 타면 못 탔어요. 탈 수 있는 차가 별로 없었어요. 워낙 고장이 많고 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10년 정도 타면 거의 다 폐차를 했거든요. 한 15년 된 차. 제가 그 차도 타봤는데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정장을 입고 오셨습니다. 양복이 아니에요. 정장. 저같이 아래 위를 똑같은 색깔 정장. 멀끔한 정장을 입으시고, 정장하면은 또 뭘 해야 돼요? 넥타이를, 셔츠에 넥타이를 탁 메고 오셨습니다. 이발도 하셨어요. 깔끔하게 하고 오시는 거예요. 차도 바꾸셨어요. 뭐 돈이 좀 있는 분이니까. 제가 그 차가 새 차였는지 중고차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큰 수입차로 바꾸셨어요. 저분이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이렇게 수군됩니다. 바람난 거 아니야? 제가 생각하니까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하겠어요. 선생님들이, 집사님들이 저쪽 구석에서 바람난 것 같다고,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제가 교회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어느 날 여쭤봤어요. 집사님 뭐 어쩌주셨다고, 깔끔하게 뭐 어쩌주셨다고, 보기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하고 원래 하시던 차림대로 거래처들을 다녔대요. 근데 거래처를 들어가는데 그 앞에, 옛날엔 수위라 그랬죠. 수위 경비 이분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온갖 서류들을 다 보더래요. 그래서 거래하러 왔다라는 서류를 증명하기 전에는 안 들여보내주더래요. 그리고 거래처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잖아요. 거래처 직원들이 하대하는 것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면 당신 이 사업 못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인 거죠. 남루하게 입고 왔으니까, 허름하게 입고 왔으니까 가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거래처 직원들조차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잘해야지, 잘 보여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더라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야. 그런데 차를 수입차로 바꾸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거래처를 들어가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경비실에서 문을 열어주고 거래처 직원들은 하대가 아닌 존중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좀 속물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요즘은 그 명품이 아주 뭐 대중화돼 가지고 저는 뭐 명품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명품 뭐 주면 갖겠지만 살 생각도 없어요.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옷을 딱 입은 것만으로도 이게 명품인지를 딱 알더라고요. 이게 명품이 대중화됐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명품을 입으면 대우가 달라져요. 제가 예전에 알던 친구가 호텔 그 앞에서 그 벨보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앞에서 그 영접하는 사람 있잖아요. 모자 쓰고 딱 봐도 안 돼요. 그 양복이 얼마짜리인지. 그 양복이 어떤 그 상표인지 얼마짜리인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양복 딱 보고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판단이 선대요.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양복을 입고 들어가도 그 사람들은 그냥 대충 인사하고 깔끔하게 그냥 깍듯하게 인사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끝인데 좋은 양복을 입고 가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양복을 입고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코트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외모로 취하지 말라 라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들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가는데 제일 좋은 옷 입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제일 좋은 가방 옆구리에 차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비싼 거. 요새 제일 좋은 제일 비싼 겁니다. 제일 비싼 액세서리 혹시 그게 큐빅이라도 큰 거, 물방울 큰 거 그런 거 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사람이잖아요. 자신들도 드러낼 거 많았습니다. 왜요?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실라라는 이름으로 바울이 소개하지 않아요. 실루아노라고 소개합니다. 실루아노가 실라예요. 실루아노라는 이름은 라틴어 이름입니다. 라틴어로 이름이 있다. 라틴어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는 당시에 상류층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상류층이라는 것은요 돈이 많다라는 의미로 끝나지 않아요. 상류층이라는 의미는 돈이 많은 것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훌륭하고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상류층이잖아요. 신라는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옥에 들어갈 때에 자신이 매를 맞을 때에 이름을 대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그럼 신라는 귀족이라고 하는데 귀족이었을 거라고 하는데 신라는 그럼 로마 시민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라에게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예측입니다.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37절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로마 사람인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대표는 바울과 실라죠. 감옥에 들어간 건 바울과 실라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but for, for은 바울이에요. said to the officer. 그러니까 관리들에게 말하기를 they beat us. 그들이 우리를 때렸다.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에서도. 헬라어 성경에도 anthropos라고 해서 영어로 해석하면 man이에요. man인데 man 남자 하나가 아니라 men 남자 여럿, 복수 여럿.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도 사도 바울 혼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모든 성경에 다 우리
남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바울과 실라 둘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실라는 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신라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잊어버렸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은 자부심이었어요.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럼 왜 신라는,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모두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세상인데 왜 저들은 말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때문, 더 나아간 하나님의 영광 때문.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매 맞기 전에, 능력 당하기 전에 우리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를 때릴 수 없어 라고 선포했다면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임까지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 뒤에 숨어서 고난을 피하는 자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언제?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너희들 아무 죄가 없다 해서 풀려날 때 로마 시민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을 때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로마 시민권도 귀족도 그 어떤 것도 어떤 외모도 어떤 우리 앞에 드러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실라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헌신하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도행전 15장 보면요, 성경 보면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이건 이제 사도행전 15장, 12장, 10장, 9장까지 이제 앞으로 가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야고보 사도가 헤롯한테 처형을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다음 날 죽을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베드로가 코 울면서 자고 있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서, 옆구리 쳐서 깨워서 이 베드로를 탈옥시킵니다.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하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이미 고넬료 앞에 보여주셨던 환상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 이방인 선교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방인들에게 선교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관념 때문에,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때에도 할례에 대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지 않는 남자들은, 유대인 그 남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그 머리에, 그 마음에 완전히 새겨져 있었다고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죠. 할례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그 이름을 입술로 고백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것인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나중에라도 할례를 받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회의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할례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 결론이었는데요. 이 회의에 사도 바울이 가야 합니다. 가야죠. 사도니까. 그런데 가지 못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가장 신뢰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가 누굴까요? 누굴 보냈을까요?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 갖다 놓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놓고 실라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실라입니다. 가장 신뢰할 사람, 가장 내 마음을 잘 전달할 사람, 가장 내 생각을 가장 비슷하게 똑같이 말할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실라라고 보고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실라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사도 바울 밑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라처럼 나의 능력도 나의 그 어떤 것도 다 희생하고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실라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내가 희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라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뛰어난 자였지만, 그가 상류층 사람이었지만,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들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헌신하며 나아서는 귀하고 복된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마땅히 감당하게 하소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귀한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